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들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성령을 회방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한번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가 너무 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다뤄주지를 않아요. 그냥 축복받아라 이런 것만 얘기하지 성령 회방죄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나를 말로 부인하거나 나를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은 말로라도 회방하면 뭐라 그랬죠? 금세와 내세의 사함이 있다 없다? 사함, 죄에 대한 사함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없다. 피 뿌려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자가 성령 회방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야? 성령 회방죄인데 이 성령 회방죄는 성령 거역죄야. 여러분, 거역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행동이 이끌리지 않는 부정적 행위야. 거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행위야. 회방은 뭐냐면 회방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고 있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야, 방해. 회방이 뭐라고요? 방해하는 거야. 아주 도전적 행위야.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여기다 나무 심자라고 야, 여기 나무 심어야 돼. 나무 심어라 그러는데 싫어요. 나 귀찮아요. 나 안 심을래요. 이건 뭐야? 거역이야, 회방이야? 거역이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야. 나무 심어라. 싫어요. 거역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를 다 심어놓은 걸 가서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다 뒤집어진 건 뭐야? 그건 회방이다, 회방. 아버지가 심어놓은 일을 뽑아버리고 못하게 방해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회방은 거역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이 회방이 성령 회방할 때 이 회방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그랬냐면 블라스페미아라고 그랬어요. 블라스페미아. 한번 따라해봐요. 블라스페미아.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독이란 말이야, 모독.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을 뭐 한 거야? 모독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 그래서 짐짓죄가 성령 회방죄인데 그 짐짓죄가 의식적으로 회방한 거야. 그래서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독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비방한다 그러지.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뭐래? 신성모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건 뭐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게 뭐야? 성령 회방죄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게 장점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세상에 있는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동역자 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독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막 이런다면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모세가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쓰고 있는 도중에 반역하는 자들을 가리켜 막 여러 가지 그 170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 가운데서 큰 분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주면서까지 모세의 손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다. 내가 쓰는 자다. 까불지 마라. 찍소리하지 마라. 분명하게
손을 들으셨다. 내가 발견한 그것을 내가 키워서 내가 작품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중한 죄가 있어도 어떤 죄보다는 중하지 않다. 어떤 죄보다? 성령 회방죄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뭘 받아? 사심을 받대. 어때? 누구든지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혹독한 폭행과 심한 저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행했어도 그것도 예수의 피로 다 뭐야? 사함을 받는 죄로 여기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살려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다 탕감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피가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뭐가 없다고? 핏부림이 없다. 핏부림.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성령 회방죄는 누가 해? 누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가 성령 회방죄 걸려? 예수 믿는 자가 성령 회방죄 걸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도 모르고 예수 다음에 성령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 이미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자들인데, 심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건 다 악을 행한 거고 망하러 가는 길인데,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중보가 없다. 중보의 피가 없는 게 성령 회방죄다. 그러니까 뭐라도 말로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위해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하늘문을 열었고 물과 피를 쏟았고 다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에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살려주시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에게 나온 자들은 다 병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 주시고 시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회방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이제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야? 사망에 이르는 죄. 마귀가 한 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 사망에 이르는 죄지. 근데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중에는 무슨 죄도 있어? 예수 죽인 죄. 그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뭐라고? 성령 회방죄. 그건 마귀와 세임이다. 마귀와 같이 영혼이 망하는 죄다. 그게 뭐라고? 성령을 건드리지.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래, 이 진리의 영에 대한 이 도전은 하나님이 죄 없다 안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이야.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가 이게 성령 회방죄야.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고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뭐만 있다. 불만 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자기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도 뭐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심판이 동일해.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수 믿는 신자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나 성령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은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형벌이 있다 없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성령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야. 나를 믿는 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뭐가 없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과 함께 누리고 사는 거야.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바로 낙원에 가고 낙원에 간 자들이 바로 신령한 몸을 성령으로 입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랬고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 그런 자를 향하여 내려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 속에서 내려오시면서 신부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심판이 없고 영생 얻은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헵시마요. 그리고 나는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품에 안기면서 뭐라고요? 뿔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걸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당신은 모세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내가 율법을 쫓아가는 모세의 제자인가? 아니면 성령의 진리의 법을 따라가는 성도인가?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령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